아침 예배 주님께서 말씀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청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디모데후서에 나타나는데 디모데후서는 마지막에 이제 쓴 편지고 로마서는 그 이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까지 이름이 남은 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째가 베베로 나옵니다. 베베로 나오고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기억되었던 인물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제일 성리한 사람이 뭘까? 남에게 기억되는 사람, 마지막까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겨둘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악명 높게 기록되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고 정말 아름답게 머리에 기록된 사람, 참 생각만 해도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그냥 머리에 떠올리기만 해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된다면 가장 큰 축복이더라 하는 거,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면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의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들 하나하나 기록하는 데에 이 인물들은 정말 그 삶에서 성장이 됐더라, 또 신앙적으로도 인정받았더라. 누구한테 인정받는다 하는 거 참 중요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디 참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추천서에 주는 분이 누군가에 따라서 무게가 달랐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추천서를 쓸 수도 있고 노회장이 쓸 수도 있고 총회장이 쓸 수도 있는데 총회장이 쓴다고 했을 때에 그 무게가 굉장한 거죠. 뭐 읽어볼 것도 없이 총회장이 추천했다 그러면 이런 공은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무게가 달라지는데 바울이 추천을 했다라고 하면 물어볼 것도 없지. 그냥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그 참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거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 제일 처음에 나온 인물이 베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인물인지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여자분이죠.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면서 지금 그 먼 거리에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써가 보냈는데 그 먼 거리에 편지를 보낼 때에 남자를 보내야 되죠. 근데 그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집사로 있는, 여기 일꾼이라 말은 집사입니다. 집사로 있는 베베를 여자분을 보냈다는 거. 아무래도 좀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여자분들은 아무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어디 가도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또 어디 가가지고 마음대로 좀 자기 직업을 요즘처럼 그렇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연약한 존재인데 그 먼 길을 가다가 뭐 배도 타야 되고 예를 들면 또 강도 건너야 되고 산도 넘어야 되는데 여자분을 보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우리 느낄 수 있는가 하면 베베가 그만큼 바울에게 신임을 얻었다는 얘기죠. 신임을 얻었다. 근데 왜 베베가 신임을 얻었는가 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죠. 바울에게 베베가 최고의 인정을 받았다 하는 인물, 이 인물의 특징이 뭘까 하는 거, 이게 참 우리 중요한데, 자 보세요. 그 단서를 우리가 찾아내 보면 성경적으로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였더라.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였더라. 그랬을 때에 여기 갱그레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고린도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졌는데 고린도도 항구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조용한 항구예요. 그냥 그야말로 우리 남쪽에 가면 이 섬이 많이 있고 조용하게 이렇게 이 부두가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에도 굉장히 조용한 그런 항구인데 거기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는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문화도 발달했고 대단한 그런 어떤 참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학교도 세워져 있고 모든 걸 갖춘 도시라고 한다면 갱그레아 교회는 진짜 적은 교회입니다. 어촌에 쉽게 말하면 이 항구도 적은 항구인데다가 되고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에 볼품없는 교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교회. 거기에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충성을 했다라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집사님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 적은 교회를 섬기는데 그 12km밖에 안 되는데 자칫하면 잘못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봉사하는 것보다 고린도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또 고린도로 가면 돈벌이도 잘 되고 그 배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남한테 인정도 받고 굉장히 좋은 여건이지만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은 자기 교회를 지켰다는 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크고 적고 지역이 참 뭐 대도시고 농촌이고 할 것 없이 내가 선 자리가 어딘가 하는 그게 중요한 거고 정말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무리 약해도 약할수록 더 이 여인은 더 충성을 했고 그리고 바울과도 연결이 되었다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이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당시의 상황하고 비추어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약하고 힘이 없을 때 정말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좋은 데로 가려고 우리 큰 곳에 가서 교육 환경도 좋고 시설도 좋고 문화적으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편리한 데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충성하는 것이 참된 헌신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 양목교환교회 박중환 목사님이 전에 우리 사모님이 와서 간증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도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갔습니다. 한번 갔는데 그때 다른 약속이 있어 갔는데 교회 상당히 잘 지어놨어요. 아주 시골인데 산 밑에다가 지어놨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대화하는 가운데에 거기 청년회가 참 많다 그래요. 그래서 청년회가 어떻게 그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주일날이 되면 부산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도 오고 대구에 있는 사람도 오고 다른 지역에 다 동굴로 갔다가 주일 되면 다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다 꿀꿀 흩어져 버리고 없잖아요. 지금.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을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다래요. 어떻게 하는 거 없지. 그냥 자기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좋아해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회가 굉장히 활성화됐대. 그 시골이고 양목이라 그러면 뭐 조금 아주 시골은 아니지만은 교회가 있는 데는 양목읍에서도 한참 골짜기로 쉽게 말해 산 밑에 있어요. 보니까 거기까지 주일날 부산서 올라온다. 대구서 가는 거야 뭐 또 갈 수 있겠지만은 저 먼 지역에서도 예배 드리러 온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우리 교회도 이런 정신을 가지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날이 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강건해지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상당히 그 충격을 좀 받고 왔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장년부가 잘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청년회, 중고등부, 주일학교 어린 힘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교회가 영구적으로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신을 우리 이여전도회가 중심이 돼서 키워야 돼요. 이여전도회 중심이 돼서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로 우리 교회로 와서 섬겨라.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데 가지 마라. 뒤에 베베 여자사의 마인드이에요. 마인드가 손해볼 거 많아요. 돈도 손해보고 여기까지 올라 그러면 돈도 손해봐야 되고 시간도 손해봐야 되고 모든 거 다 손해보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고 키워주고 우리의 가족이 여기 있는데 부모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런 마인드를 키워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거고 유대인들의 특성은 이 신앙은 그걸 물려줍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자손들은 부모하고 함께 생활하는 거. 이거를 부모들이 가르쳐주면서 신앙을 키워주고 세워주고 대를 물려받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베베 여집사에게서 주어진 그런 아름다운 영성이들 하는 거.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베베 여집사를 추천했다 이 말은 히스템이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히스템이라는 말이 뭐냐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만 전달해 줄 뿐만 아니고 로마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너희들이 자리를 마련해 주고 거기에서 베베가 참 거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줘라. 그게 이제 추천 시스템이라는 말인데 그럼 왜 베베라는 여자를 거기에 보내면서 바울이 이런 결단을 했을까? 바울이 베베하고 연결됐을 때에 뭘 받는가 하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말씀을 받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이 깊은 걸 파악을 했어요. 벌써 바울이 파악을 해서 지금 이 로마라고 하는 대도시에 이 베베가 필요하다는 걸 바울이 인식을 해서 그래서 보낸 겁니다. 지금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로마 교회에 꼭 필요한 여인이다. 뭐가 필요했느냐? 로마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서 1장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기록해놨잖아요. 1장에서. 그러니까 로마는 교회가 세워지기는 세워졌는데 무슨 교회냐? 아주 미숙한 교회더라. 복음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던 교회더라. 그랬을 때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갖다 주고 너는 거기서 머물 있으면서 뭘 해라? 영성을 키워라는 거죠. 사명을 가지고 지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내 영성이 쓰임받는 영성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영성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영성을 세워주는 것, 키워주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죠. 바울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합격받았다는 거예요. 베베 너의 신앙과 지식과 인격이 합격됐다. 그거 가서 너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다. 비록 집사지만은 집사 정도가 아니고 너는 지도자의 자격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 이 한마디가 1절에 바로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에 시골의 부두에 아주 어촌에 볼품 없는 그 어촌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내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만 훈련을 받은 것 같지만은 그 영성이 인정이 되면 우리는 서울도 갈 수 있고 심지어는 외국에 미국도 갈 수 있고 우리 영성이 향상이 돼서 주님 앞에 인정이 되면 여러분 널리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여기서 뭐 아무것도 뭐 볼품없다 싶을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깊은 영성을 키워놓으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최고의 도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거, 대단한 일이다.
비록 대구시 달성군 다사업 서절이 148번째 있지만은 우리의 주소는 세계적인 주소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자녀를 키운 부모는 영광스러운 거죠. 참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또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볼라가 나오는데, 브리스가 아볼라가 나오는데, 이거는 디모데후서에서도 이름이 나옵니다. 이분들의 이름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쓰임받고 중요한 인물로 가장 인정받는 인물이 되는 비결은 그들이 자체의 영성이 뭐였느냐 하는 게 그게 중요하죠. 여기 주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체가 다 주안이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포커싱을 했다라는 거예요. 포커싱이 뭐냐 하면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냥 막 이거저거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막 자기 볼일 보고 아무렇게나 뛰어다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포커싱을 했다.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고난주간이다, 사순절이다, 이때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다. 내 육체의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포커싱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나는 돈 물질적으로 좀 손해봐도 괜찮고 시간적으로 좀 손해봐도 괜찮고 내 가정의 모든 거 다 손해봐도 좋으니까 주님만 나에게 풍성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게 포커싱입니다. 이게 주안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같이 주안이 있었던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복잡하면 지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이 뭐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목 렌즈를 가지고 딱 초점을 맞추면 불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장난 많이 쳤습니다. 운동장에 조례를 이렇게 써서 주장 선생님이 앞에 훈시하는데 그 좀 재미있는 아이들을 보면 오목 렌즈를 가지고 앞에 서는 친구 어깨 위에다가 다 피차가 들어가 있어요. 한참 있으면 연기가 뭐라고 옷이 막 그냥 타버리잖아요. 그냥 비추면 빛인데 모아버리니까 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불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초점을 맞추어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아멘. 확실하게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포커싱 해라. 그렇게 아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말만 하고 다녔어요. 아멘. 그 사람들은 신학적인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학문이 발달된 거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정말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왔다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권능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만 전달해주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은 자다, 메시아다 요것만 이야기해줘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막 꼬꾸라지고 막 그냥 돌아오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힘드는 거지. 우리는요,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래요. 어린아이 하나도 못 달랩니다. 우리는 아이 막 외경거리고 우는데 그것도 못 달래는데 뭔 일 하겠어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사람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무리 오래된 참 석간에 묻어있는 강팍한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회개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쭉 종교개혁자들 시대에 왔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이 전성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라. 오직 하나밖에 없다. 솔라. 그래서 그때 말한 게 주장인 게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요것만 딱 이야기했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참 중요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더라. 우리 요즘 실패하는 게 왜냐하면 너무 다양해서 실패했어요. 너무 막 흐트러져 가지고 핵심이 없어요. 그냥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면서도 제일 제가 주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복잡하게 이야기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주제 하나만 하면 되고 그거 가지고 계속 그냥 익힐 때까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너무 많은 거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보면 이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이러면 실패한 거예요. 오직 한 가지만. 단순성이다. 그 말, 단순성. 이 사람들은 큰 지식이 없었어요. 배배가 대단한 건 없었어요. 오직 예수는 것이었다. 영성이 풍성한 그 믿음 가지고 나갔더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바울에게도 추천을 받게 되더라. 그 말이죠. 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도,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도 물었던 건 하나밖에 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거밖에 안 물어요. 저는 거기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어디가 설교도 그거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베드로를 목회를 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아니면 또 전도를 시키려고 그러면 전도학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목회를 하려고 목회학을 배워라. 뭐 이런 거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르치고 너 나 사랑하냐? 요것만 딱 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성인데 왜 그렇게 물었을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속에 목회학도 있고 설교학도 있고 상담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다 들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만 딱 그냥 마스터 해버리면 그 속에 지혜가 있고 아멘. 그 속에 말씀이 있고 그 속에 설명이 다 들었다는 거죠. 아멘.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요즘은 과거 우리 선조들도 그래요. 설교집을 이렇게 과거에 1900년도에 1930년, 40년, 50년 쭉 내려오면서 초창기에 들었던 그런 분들의 설교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단순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겠어요. 예수님 외에 다 배설물을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버리겠다. 그러면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르다가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서 말씀만 들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일어난 겁니다. 왜요? 동생이 말씀만 듣고 턱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턱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속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저렇게 앉혀놓지 말고 나를 좀 도와주도록 그렇게 건면을 좀 하시지요. 불편한 마음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 대답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그 복잡하게 마음 상해가지고 그래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까 양보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많은 일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한 가지를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시고, 아멘.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포가심을 맞춰서 크게 쏟으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포가심을 했다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들은 주 안에서 있다는 이 말은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겼다. 네. 귀하고 귀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지금 배배의 영성을 말하고 이게
기록된 사람 영성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영성이 뭐냐? 귀한 것으로 아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귀한 걸 알고 예수님 귀한 걸 알고 교회 귀한 걸 알고 하나님 사람들 귀한 거 아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은행에서 제일 귀하게 여겨야 될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인데 자기 돈이 아닙니다. 그건 고객의 돈이잖아요. 그게 고객의 돈을 제일 잘 귀하게 여기는 은행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고객의 돈을 우습게 알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그 은행은 망합니다. 그걸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나라의 정치가들이 대통령이 제일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을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국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면 오래 못 갑니다. 이거는 뭐 제 말이 아니고 이거는 진리입니다. 대통령이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국민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 거지. 국민이 없는 대통령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참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의사가 제일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예요? 환자의 그 건강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건 환자가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거 외에는 의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들이 나와서 뭘 하겠어요? 장사를 하겠어요? 어디 뭐 정치를 하겠어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교수가 제일 가치 있는 것은 학생들을 지식으로나 영성으로, 신학부 같은 데는 영성이지만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 교수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다. 이 귀하고 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때도 마귀가 와가지고 뭘 하느냐? 귀한 거와 귀하지 않는 걸 섞어놔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영성 있는 분은 구별해요. 섞어놔도 구별해냅니다. 요거는 오른쪽, 요거 왼쪽에 싹 구별하는데, 영성이 약한 분들은 이거 구별을 못해가지고 막 섞어버리고, 오늘은 오른쪽으로 갔다, 내일 왼쪽으로 갔다가, 모레는 막 그냥 직진했다가, 그 다음날은 유턴했다가,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게는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귀한 것이 뭘까?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한 것을 먼저 잡고 그 다음 것의 손해를 보더라도 귀한 것을 먼저 세울 줄 아는 이 헌신이 필요한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늘 그런 게 우선순위를 항상 말씀합니다. 우선순위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가장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중요한 것이 뭐고 덜 중요한 거 이거를 가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먼저 거다라고 그 일을 구하라. 이게 1번이라는 거죠. 성경은 항상 그래요. 중요한 인물은 어디에 앞에다 세워놓습니다. 이름을 쓸 때도 중요한 건 앞에서 말을 할 때도 중요한 말 앞에다가 먼저 합니다. 참 성경적인 원리가 소중한 것이 제일 귀한 줄을 알고 그것을 제일 앞에 세울 수 있는 그거 하려고 그러면 다른 것은 희생이 좀 돼야 되죠. 이거 섞어버리면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래서 베베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26명의 기록된 자들은 주 안에 있었다. 주님의 일, 주님과 주님의 일을 최고의 귀한 줄로 여긴 인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뭘 했느냐? 협력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협력자가 되고 정말 보호자가 됐더라.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좋다고 말했을 때 그 영성이 뭐냐? 항상 협력자가 되는 것이 충만한 영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자꾸 반대로 하는 것은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잘 구별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무슨 일에든지 긍정적이고 무슨 일에든지 협력자가 되고 무슨 일에든지 동반자가 되지.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반대파에 서면 성령 받은 자가 아니고 그건 마귀 받은 자다. 마귀역을 받은 자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성령 받은 사람이 뭘 해야 돼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남편을 돕고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아내를 돕습니다. 브리스가와 아볼라 누가 더 성령 충만했어요? 제가 볼 때는 남편이 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야 아내를 도와줬잖아요. 지금 앞에 세워가지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서 뒤에서 도와줬다. 바나바와 바울 처음에 누가 더 충만했어요? 바나바가 훨씬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도와줘가지고
바울이 이제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더라. 그래서 항상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남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밀어주고 협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정말 그냥 말 한마디로 해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고 늘 무너뜨리는 이야기하고 대적하는 이야기하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는 거죠. 왜? 성령의 속성이 그런 게 없습니다. 남을 무너뜨린다는 성령의 속성이 없어요. 그런 게. 성령을 계시록까지 다 읽어봐도 그런 부분이 한 부분도 안 나옵니다. 마귀 영이 들어가니까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죽이지. 성령이 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더라. 그럼 성령 받은 게 아니지요.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는 정말 남을 도우는 자고 온순한 자고 말씀에 순종 잘하는 자고 효자였었는데 악령이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동안 따라다녔더라. 그 왜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 할 때도 말 한마디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볼 때 말이 참 중요합니다. 당신이 뭐 잘하는 게 있냐? 요새 아침남이 참 굉장히 유행을 한다 그래. 아침남 아셔요? 아침남. 제가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는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침남이 뭔가 하면 아내의 친구 남편이 돼요. 아내의 친구 남편인데 아내의 친구 남편은 돈도 잘 버는 친구, 인물도 잘 나고 뭐 어디 가도 뭐 모자람이 없어 이 사람은. 그래서 아내 친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입만 벌리면 아내 친구 남편은 오늘 또 뭐 장사를 했는데 200만 벌었다 하더라고. 당신은 뭐냐 그 말이지요. 그 말은 아침나면 친구 남편은 같이 유럽에 여행을 갔다 하더라. 당신은 뭐냐 그냥 제주도도 못 간 사람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아침남이라 그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남편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남편 보고 당신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뭐 그러면서 내 인생에 최고 실패한 거 당신 만난 거다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해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해 보십시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볼수록 귀한 분이다. 알수록 진국이다.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꽝이 될 뻔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다. 당신 없는 세상은 아무도 없는 찐빵이다. 그런 말을 자꾸 쓰는 분이 성령 충만하다. 아멘.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여전도에 계신 특별히 오늘 이여전도에 헌신되니까 매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속에는 안 그렇더라도 겉으로라도. 그래 하다 보면 속까지 이거 들어갑니다. 말을 자꾸 쓰다 보면 그래 이거 들어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는가. 말로만 성령 충만,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깊은 영성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그 영성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더라는 거죠. 찾고 계셔서 사용하시는데 그런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고 축복의 가정이더라. 그러면서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항상 어려운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자리에. 아멘. 베베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항상 어려운 자리에 있었더라. 아멘. 미시나에 보면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복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깥에 막 그냥 마음대로 다니면서 그렇게 크도록 목자들이 우리 안에 가다 넣지 않고 반복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진 자가 그때에 밤에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더라. 근데 밤에 양떼를 지키는 사람, 밤에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 벌려고 양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키우는 사람이 밤에 양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언제 밤에 양떼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받아 주시는데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갈 때 힘드는 시간에 적어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밤에 일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밤잠을 안 자고 그야말로 밤을 낚아치 사용하는 자들은 주의 헌신자들이더라. 그 예루살렘 성소에서 불을 촛대에 불을 키우는데 이 사람들은 밤을 안 자요. 왜요? 밤에 불 끄시면 안 되니까. 밤에 잠을 자지 않는 자가 헌신자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어려울 때, 힘들 때 밤에 주님을 생각하고 밤에 교회를 생각하고 밤에 이어져들을 생각하는 그런 자가 가장 큰 헌신자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자더라. 아멘. 정말 우리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김상환 목사님이 지금은 참 세습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제일 힘 있는 교회. 이번에도 교회에 강원도에 불이 났는데 교회 안으로 완전히 다 타버렸대요. 다 타버리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는 교회가 그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돈이 얼마 더 들지 교회를 다시 지어라. 우리 교회가 다 해주겠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 그 부분에서는 세습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세습도 잘 보면 지금 그 교회 안에 평안해요. 왜냐하면 김하나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시끄러웠지 그 속은 조용해 지금. 은혜가 넘쳐요 그 속에. 그나 잘했다 못했다 이런 개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김상환 목사님이 그렇게 크게 된 배경이 뭐냐. 그분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가 저는 그 이제 역사를 아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분이 실력이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이 경북로에 계셔요. 계셔가지고 그분 뒤에 같이 공부했던 이야기를 상세하게 제가 들었어요. 그 영어 시험을 치면 ABC로 나누는데 B도 한번 못 올라가 봤대요. 항상 C반에 있었다는 거죠. 늘 꼴찌고 시험만 치면 맨날 그냥 겨우 낙제 면하고 공부를 정말 못하셨대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바둑을 잘 두는데 김상환 목사님이 바둑을 잘 두셔요. 지난번에 이태구에 부흥회 왔을 때 저하고도 바둑 두자 그래가지고 부흥회 기관인데도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좋아하시는데 자기가 같이 줬다 하면서 그 얘기 하는데 근데 이분이 몸도 약해가지고 병이란 병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모님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 근거가 어디 있었느냐. 한 가지 딱 이야기해. 그분이 뭐냐면 안동 저쪽에 뭡니까 영덕 그 지역에 촌에 아주 시골에 교회가 공동묘지 옆에 있었대요. 공동묘지 옆에 있었는데 그런데 막 어느 날 거기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 막 비가 폭포수같이 내리는데 밤 12시 비는 막 폭우가 내리는데 집이 무너질까봐 막 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 있는데 안에는 않을까 막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기아장 세리로 비가 흘러내리다가 막 거기 흙이 떨어지고 막 기아장이 떨어지고 하는데 거기 있다가 이 흙이 바닥에 안 떨어지도록 자기 덤으로 다 받아냈대 그거를 밤 12시에 비 오는데 막 무너지는데 다시 덤으로 다 받아가지고 그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래 된 거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점수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보시고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헌신을 하게 되니까 최고의 한국에서는 그래도 그만한 힘을 가진 교회가 없어요. 교회 무너졌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해가지고 몇십억이 들든지 치러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교회에 힘이 생겼다는 것은 그거는 한편으로는 참 큰 축복이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여러분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가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면 정말 배배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올라같이 기억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전도의 헌신 예배 주님께서
로마서 16장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온데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소개해 주셨고 브리스빌라와 아울라를 소개해 주셨사옵고 그 외에 26명의 인물들을 가르쳐 주셨사온데 우리의 이름도 여기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시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